2018년 6월 23일 갑자기 내린 비로 태국 치앙라이의 탐노 동굴 관광을 하다가 동굴에 갇힌 지 17일 만에 구조된 13명의 축구 팀원들의 구조 소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에 화제가 되었던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아둔 삼온입니다. 아둔 삼온은 태국으로 이주하여 온 소수민족 노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둔은 교회 컴패션 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영어도 배우고 미얀마 말과 중국말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게 됩니다. 13명의 이 축구 팀원들이 갇혔던 동굴의 길이가 4km나 되는 긴 동굴이었는데 이 물이 중간중간 차서 동굴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갇힌 지 열흘이 지나고 아이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둔은 모두 죽었다고 말할 때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둔은 구조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립된 지 10일째가 되자 저희는 참을성을 잃어갔어요. 희망도 사라지고 기운도 용기도 없어졌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 편이 되어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 모두를 도와주세요. 동굴 속에서 열흘 넘게 굶주리면서 희망의 끈을 놓고 있을 때에 아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컴컴한 곳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영국 잠수부였습니다. 구조대원은 아둔과 영어로 대화를 하고 소식을 받게 알려 구조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둔이 살아난 이 구조된 후에 간증합니다. 구조대원이 구하러 왔을 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웠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5절 6절 말씀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이십니다. 다윗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군사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전쟁 경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고 절망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절망의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은 벌떼와 같이 자기를 에워싸고 덤벼드는 원수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쳤고요. 또한 원수가 다윗을 밀쳐 넘어뜨려 하는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 그 위기에서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다윗은 이제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에워쌌던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신을 도우심으로 자신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면 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찬송이 되고 구원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또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마 저도 그렇고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100분의 1이고 10,0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여러분 대단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 말고 누가 이 세상에 있겠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보존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과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구원이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고 주저없이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밖에 누가 있겠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그 일을 고백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벌떼같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밀어 넘어뜨리라는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의인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가득함을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이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 그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은혜의 소리가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상반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착해서도 아니고 깨끗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가정은 자동적으로 의인의 가정, 다시 말 의인의 장막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이 된 사람에게와 의인의 가정이 된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이 되어 주시고 찬송이 되어 주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요 그 가정은 의인의 장막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의인의 장막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이런 가정이 있겠어요? 세상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자기 가정을 의인의 장막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실제로 그 가정이 의인의 장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고 우리 가정은 의인의 장막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마음 놓고 자신 있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쟁이들입니다. 아멘. 복덩어리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엄청난 복을 받고서 시침을 떼고 계십니까? 나중에 한턱 내시죠. 아멘. 여러분,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기쁨의 구원의 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원어로 보면 기뻐서 외치고 즐거워서 외치고 승리해서 외친다는 그런 말씀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좋은 소리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우리 교회에 이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의인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모든 저주의 사슬, 죄악의 사슬, 재앙의 사슬, 우상의 사슬, 이전의 모든 질병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장막에 여러분의 숨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숨쉬며 살아가는 그 의인의 장막에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세요? 언제 하셔야 돼요? 지금. 누가요? 내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장막에 간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심을 고백했어요. 오늘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이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상징해요. 이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도우셨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는 무리로부터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무엇보다 강력한 권세를 띠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집에까지 그 울음을 주체를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만지심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은혜 받을 거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세상에서 한 주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죽지 않고 살려서 하나님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제가 하는 말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말씀들을 한번 그림 그리듯이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집 위에 덮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지켜줄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자녀들의 머리 위에 덮고 계십니다. 밤낮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고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함께 15, 16절을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요. 15, 16절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믿으면 어지간한 힘든 일을 만나도 결코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그 원수들이 벌떼같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 바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배운 것도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을 못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살지 못하는 초라한 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힘을 주셔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앞에 태산같이 폭풍이 물려와도 이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노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아픔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찾아 헤매는 대적들의 손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자격을 벌여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의 그 소랑이에 그녀만 자객들의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리셨고 어떻게 나를 지키셨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 일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죽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 일을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죽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십시오.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증인이 되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고요, 대적이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생존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싸우지만 다윗처럼 죽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남아서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행사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치앙라이의 탐농, 이 동굴 관광을 하다가 동굴에 갇힌 지 17일 만에 구조된 14살 소년 아둔 사모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포기하는 순간에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의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는 그 순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선포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베푸는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셔서도 결코 죽음에는 넘기시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견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인간인 것을 알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엄청난 사실, 이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인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어디에는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대로 죄가 가해지면 이 땅에 과연 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매를 들기는 했어도 절대로 그를 죽음에 붙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있으면 내가 건강해서 아니, 하나님이 불러가지 아니하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병들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우리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여요.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사고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데 미리 죽음을 준비하지 마세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이를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9절 20절이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19절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의인의 복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이제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한 다윗은 당당하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도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에서 승리한 용사의 모습이, 오랜 세월 동안 사울과 그 무리에 쫓긴 까닭에 성전에 나갈 수 없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다윗의 기쁨은 이루말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 사울 왕의 보낸 자객들에 쫓겨서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성전에 나갈 때 얼마나 이 다윗에게 기쁨이었겠어요.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이 다윗의 발걸음과 같이 기쁨으로 가득 찬 발걸음, 승리의 소식을 담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셨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 올라오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없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걸어온지 모르게 기쁨으로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시달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쓰라린 그 경험을 하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간신히 나온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죄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서 아무 감정도 없이 의무감으로 나온 이들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가슴에 담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신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과연 누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매일 매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승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다 치려고 시간 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에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승리해야, 이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슴에 채워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해요.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2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내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외출을 하고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시었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심장을 지켜주시고 내 간을 지켜주시고 내 혈압을 지켜주시니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코로나로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가정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욕을 뿌리치고 내가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지금도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고 여러분들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서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지,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시는 일을 죽지 않고 살아서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평생에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겠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